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몸부쳐 살려고 내려갈 때 아내인 사라의 신분을 자신의 누이로 속이도록 요구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요구한 이유는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라의 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역개정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역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이 부분은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부탁이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시오. 당신 덕에 내가 그들의 환대를 받고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라함은 외모가 아름다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환대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여 자신이 환대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사라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자신이 오라버니로서 받게 될 사라의 결혼 대금을 전제로 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를 누이로 속여 한몫 챙기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예상대로 사라의 아름다움은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전해졌고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아브라함은 원하는 대로 사라 덕분에 바로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는 양과 소, 암나귀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까지 얻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들, 양과 소, 암나귀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는 사라의 결혼 대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결혼 대금을 주고받는 것은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오라버니로서 결혼 대금을 받았습니다. 바로와 사라의 결혼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라의 법적인 남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밝히지 않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나쁜 남자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가? 사라를 사랑한다면 목숨 걸고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범죄로 처벌받는 일이기 때문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과장된 말로, 아름다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과장된 말로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짓말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사라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거짓말로 자신이 대접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기 행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은 결혼 자금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수 아닌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아브라함이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라에게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나서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랄 왕은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부자이며 유력 인사인 아브람과의 동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맹을 위해서는 결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브람의 누이라고 하니 결혼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람의 거짓말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의 이유를 묻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을 변명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랄 왕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랄 왕의 말을 전해 들은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람의 아내를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의 법률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력 인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최소한 300명 이상의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 아브라함의 유치한 변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의 관계를 이복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어디에 가든지 자신을 오라버니로 소개해달라고 요구 아닌 요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로 소개할 때 사라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브라함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싶은 숨겨진 못된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왜 사라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순종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기분 좋은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남의 집안 대를 끊어 놓은 여자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사라는 남편의 거짓말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웃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누이라고 속일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며 아내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아브라함은 못된 남편입니다. 누이라고 속여 남의 아내가 되는 일을 여러 번 겪게 했으니 참으로 못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안 되는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며 남편의 거짓말 요구를 들어주며 고통당하는 사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웃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준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못된 남편이요 못된 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며 남편의 거짓말 요구를 들어주다가 고통당하는 그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수모가 있습니다.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 은혜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